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벨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상고하려 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사도행전 본문을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서 설교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본문을 사도행전으로 정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대하고 이렇게 기대하셨겠지만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마치셨고 요한복음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다음 책인 사도행전을 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정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부교육자들끼리 이제 사도행전 회의를 잠깐 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드는 마음은요. 사도행전에 담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날의 공교회성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행전을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각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떠오를 수가 있겠고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시키고 이어주는 큰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수요 기도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을 정리하면서 그 구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라는 약속으로 끝났다. 약속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정리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다음 책이자 누가가 저술한 두 번째 책이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의 무리인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가 사도행전에 담긴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술하였고 그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사역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 2000년간의 세계사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나 비잔틴 제국이나 이슬람, 몽골 등등 수많은 나라의 세력 속에서도 주의 보호하심 아래 교회가 멸망치 않았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케 되고 흥왕하게 되고 확장되고 세워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기록이 담긴 사도행전은 그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헌정이라 불리웁니다. 사도행전의 헌정문, 헌정사라 불립니다. 책을 특정인에게 바치는 그런 헌정은 그 당시 문학 세계에서 흔한 형태였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1차 사료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윌리엄 퍼킨슨의 주기도 해설에서도 발견됩니다. 그의 책 31페이지에서 에드워드 레셀이라는 그 백작에게 바치는 헌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헌정하죠. 헌사는 저술의 목적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헌사를 수신하는 자에게 책을 바칩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책의 서문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문이 무엇입니까? 책이나 논문의 첫 머리에 내용이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적은 글이죠. 즉 전체 책의 축약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본의를 축약해서 담긴 글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전도사님들이 다니고 있는 재학 중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NDB 과정은요, 합신고등학교라고 불리울 정도로 과제양이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최근에 과제 총량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과제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1학년 서정무 전도사님은 새벽 2시까지 교회에서 남아 과제를 합니다. 아직도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죠. 제가 41기고 우리 조원희 전도사님이 42기인데 한 기수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라떼는 말이죠. 읽어야 할 책이 너무나 많아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이제 레포트를 작성했는데요.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 이 정도 자야 할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요, 이제 서문만 읽고, 나중에는 책의 서문만 읽고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랐습니다. 레포트를 작성하는 기술을 이제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터득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서문에는 풍성한 저자의 저술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죠. 서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길어졌는데요. 즉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의 서문입니다. 그만큼 누가의 사도행전 저술의 의도와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뜻이죠. 앞서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의 첫 시작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혹은 무엇으로 시작하였는지를 말해야겠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냐면,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은 그 서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교회의 기원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이고 우리가 심히 숙고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첫 세 절에 집중시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다른 교회는 저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걸 해야 하고 저걸 해야 하고, 전도 폭발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교회의 기원으로, 교회의 근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기원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국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기원을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과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칭하였지만 사도행전에 와서는요, 데오빌로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으로 인해서 다양한 주장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일들은 헬라어 데오빌로를 풀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지칭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개연성 있는 주장은 데오빌로는 누가의 첫 번째 책, 즉 누가복음을 받은 이래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따라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의 세속적인 그 지위를 나타내는 각하라는 호칭으로 데오빌로를 부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분을 뛰어넘어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전체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대원칙이 있는데요. 출발점이자 근본적인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이 그리스도의 한자어 아니겠습니까? 즉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각하께 그분에 관해서 써 보냈습니다. 이제 그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요, 그 종교에 대한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설한 그 교법을 가르치고요,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도덕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어떠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덧없이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역사적 인물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침에 관하여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들, 권한을 받고 부활하시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하신 그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행적, 복음을 기원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에 힘썼는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교회의 기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다른 어떤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설교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구약의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성령 감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유럽 종교개혁의 그 교회의 전역사를 집필한 역사학자 필립 샤프는요, 이에 관하여서 사도행전 7장과 사도행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교회사 전집 제1권 사도적 기독교 213페이지에서 사도행전 7장 설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이것이 사도들의 최초의 독립된 증언이었고 최초의 기독교 설교였다. 단순 소박했으나 성경 진리로 가득했고 자연스럽고 적절했고 초점이 있었으며 후대에 아무리 박학하고 웅변으로 타오르는 설교가 있다 한들 이 설교를 능가하지 못했다. 그 결과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곳간의 첫 열매로 거둬들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이것이 사도들의 최초의 독립된 설교였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설교였습니다.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던 것이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원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곳간에 열매로 세워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의 주제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또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진노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죽으시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불러 이 일에 증인이 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사역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확장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대 세계를 뒤집어 놓은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원이며 복음이 교회의 정체성임과 동시에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었습니까? 또한 교회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기원을 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은 무엇에 힘썼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상고시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 땅의 교회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자 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열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교회가 주와 객이 바뀌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죄인에게 절실히 회복되어야 할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재물이 생긴다고 해서 그 재물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은 가능하겠지만요, 그 재산은 나의 죄와 비참함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죽음을 연장시키거나 영원한 생명과 삶을 가져다 주지도 않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설령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령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우리의 삶에 피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교회를, 그러한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상 교회가 계속 죽음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교회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 이를 기적적으로 구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역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된다. 하나님 자신이 교회의 안전을 가져오시는 비범한 섭리를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그 비범한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원과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릿돌로 삼아 그 어떤 때이든지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해 봅시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교회의 기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지체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머릿돌로 삼은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죠. 수원천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칭하였지만 사도행전에서는요, 데오빌로여라고 호칭을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데오빌로의 세속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각하라는 호칭으로 그를 부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분을 뛰어넘어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의 데오빌로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 후 사도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 일컫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죠. 14절을 보시면요,
우선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시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두아디라라는 시에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 여자 루디아라는 그 여자를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부르셨죠. 이를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첨담동에 있는 유명한 브랜드의 지점장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디아는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나오죠. 간수는 로마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지닌 자이죠.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합니다. 본래 종은 전쟁을 해서 진 쪽에서 수입한 종, 노예를 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를 이룹니다. 이들의 신분과 환경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부자와 어떻게 로마의 간수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간부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이 현실의 장벽을 초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 새 사람이 되고 인종 차이, 신분 제도를 극복하고 나 외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제 자매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서로 성향이 다르지만 함께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연합하는 능력이 있죠. 보듬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힘이 바로 복음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된 것처럼 말이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설교 때 자꾸 인용이 되네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와 오빠는 정말 안 친했어요. 네.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안 친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안 친했는데요. 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이제 치고받고 싸워서 이제 서로 싫어했습니다. 얼만큼 미워했는가? 오빠가 군 제대 후에 집에 왔는데 3일 동안 서로 말을 안 했어요. 보통 이제 2년간 이제 군 복무를 하고 나면 오빠 잘 지냈냐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좀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3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오빠가 요리를 했는데 먹을래? 라는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먹고 오빠가 하는 말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가 설거지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싫어했습니다. 네. 얼만큼 서로를 미워했는가? 네. 그만큼 서로 앙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연합이 되었어요. 아주 신기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갔다가 기도회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면서 그때 분당에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연에서 이렇게 집으로 이제 수원으로 오는데 지하철을 타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나눔으로써 또 도전을 받고 서로 달랐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천성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원으로 삼아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안에는 수평 이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죠. 많은 이제 교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환경과 조건이 다르지만요, 생각이 다르지만 그 환경과 배경이 달랐지만 교회의 기원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어 한 마음으로 우리 수원 천성교회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 수원 천성교회의 기원이 되어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길, 이 연합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은 그의 서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시작이자
기원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 그의 행적과 삶이 바로 기독교이며 교회의 기원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을,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분, 인종,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원으로 삼읍시다. 또한 신분, 생각, 환경, 조건을 초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무리, 귀한 우리 수원천성교회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단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의 신자로서 또한 주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하나가 되는 아버지 한 몸을 이뤄나가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는 아버지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평이동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양한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원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한 마음을 이루어 주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귀한 수원 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자로서 단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사실은 교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신자의 첫걸음은 예수님과 복음이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와 아버지 말씀에 힘을 쓰고 거룩하게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연합되는 역사가 우리 수원천성교회 가운데 아버지 역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를 이루는 아버지 주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우리 수원천성교회 안에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벌써 9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지껏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 되었던 그 교만함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식되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써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여정과 시국들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 땅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어느 때까지 기록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를 아버지 이 땅을 주께서 창조하신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지껏 우리가 교만하였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착각하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없는 것은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듦과 또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피폐함을 아버지 우리가 입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로 없는 것은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이 시국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없는 것은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께서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비롯됨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오니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 세력 속에서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나마 주님을 아버지 깨닫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버지 맛보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지닌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그 본질을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로 아버지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같은 신자로서 이러한 삶을 영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복음은 아버지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하였습니까?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신분과 인종과 환경이 다 달랐지만 복음을 믿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함으로써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향이 달랐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서로 연합되어 힘썼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이 동일한 복음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수원천성교회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교회의 기원으로 삼아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서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려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서로 연합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천성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시작자이자 창조자이자 이 땅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국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아는 그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그 모든 각자의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기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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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명 드리리라.
찬양하리
Your love is like your love alone.